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잠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곳에 마음을 지켜서 예배자의 자세를 지켜서 이곳에 함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영혼이 솟아있게 되는 역사, 그런 생명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노박 조코비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노박 조코비치. 예. 어떤 선수 같나요? 예,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요. 예, 테니스 선수 맞습니다. 테니스 선수. 테니스의 황제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선수이죠. 예, 그는 남자 테니스 랭킹 1위의 선수이자 이 APT 역사상 가장 높은 랭킹 포인트를 획득한 선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 조코비치에게도 너무 치명적인 경기가 하나 있어요. 이 작년 2020년 이 9월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US 오픈 남자 단식 16강 경기였습니다. 그는 이 경기에서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와 맞붙게 되었는데요. 이 상대 전적 3전 3승. 이 조코비치가 모두 승리하면서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상대에게 잇따른 실수로 동점을 허용하더니 이 승부가 이제 역전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이 홧김에 선행공이 이 심판의 목을 강타한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과 같이 이 심판은 그대로 목을 감싸고 주저앉았고 놀란 조코비치는 그녀에게 달려간 거예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아찔한 사고를 만든 책임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테니스 협회는요, 코트에서 고의적으로 이 무모하게 공을 쳐낸 조코비치에게 실격패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가 조코비치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통산 18번째 메이저 단식 우승 도전이었고, 그는 2020년 26경기 전승 행진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전에 2019년까지 포함하면 29연승 중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6강에 오르면서 획득한 이 3억 원 이상의 상금과 랭킹 포인트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역자는 말을 합니다. 이 조코비치의 발목을 잡은 사람은 경쟁자도 아니고 부상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요, 바로 이렇게 자기 관리의 문제에서 드러납니다. 감정, 분노, 컨트롤하지 못하는 나의 내적 문제 때문에 이를 그르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축제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이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무리들을 집으로 하나하나 다 돌려보내세요. 모두가 흩어지고 난 다음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일어나요. 밤늦게 배가 벳세다에 향해 가고 있는데 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바람이 거세게 불었는지 한참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황했고 난감했을 거예요. 모두가 지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셨고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배 위에 승선하셨고
거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역풍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스토리의 이 결론 부분입니다. 이 5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은요 상당히 독특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소개할 뿐이지 웬만해서는 어떠한 커멘터리도 달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정말 엄청난 기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 마가는 어떠한 첨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거기에도 오늘 52절과 같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마가만 오늘의 결론, 이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붙이고 있다는 거죠. 마가가 생각하기에 제자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풍랑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마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제자들이 망각한 것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망각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의 시선. 이 제자들이 풍랑과 맞서고 있을 때 예수님의 첫 반응은 제자들을 주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셨다라고. 이런 제자들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 거죠.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것, 이 문제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흘리는 그 땀방울, 그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어서 하신 행동은 물 위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48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다 위에 있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바다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 기적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힘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그 권세에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실도 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고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망각했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세 가지 다 기억하죠? 그죠? 시선, 능력, 세 번째 뭐? 정체성.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좋은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서 제가.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50절 보세요. 50절의 뒷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니라는 표현입니다. 내니, 나다, 나야, 나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 말은 영어로 I am이라는 의미예요. I am.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피아라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이 바로 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 서울홍성 청년부라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 맞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처음 기록되었습니까? 어떤 언어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최초에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을요,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구약의 언어가 아니라 신약의 언어로 구약을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이름은 70인역입니다. 70인역. 그럼 70인역을 보면은 구약의 말씀들을 헬라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에고 에이미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기서 사용된 표현이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셔서 제자들에게 에고 에임이 나야 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제한적으로 알고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았지만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문제는 풍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능력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밤늦은 시각 바다 위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베세다로 가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역풍으로 인하여서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력하고 힘써 보아도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세운 계획이 완전히 무산돼 버릴 때, 열심히 준비했는데, 열심히 쌓아 올렸는데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죠.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인간관계와 가족관계의 역풍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을 고백하기란 여간이 힘든 게 아닙니다. 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역풍 앞에서도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은 항상 우리 안에 질문을 야기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시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질문하는 겁니다. 시편 13편에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이 시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 아니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13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믿음이 있지만 고난 앞에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풍 앞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 질문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뜻밖의 역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관심은 있으신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질문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고난이 물을 때, 고난이 질문할 때 결국은 신앙으로 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질문할 때 신앙으로 답하는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으로 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것도 있지만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52절 표현을 보면 그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갇혀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역풍 속에서 신앙으로 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 이해심이 필요합니다. 영적 이해심. 여러분, 이해심이라는 것은요, 이 상대방 그 자체를 존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 장점이 눈에 좀 많이 보이십니까? 제 장점, 저는 저 스스로는 별로 찾지는 못했어요. 제 장점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년 공동체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찾아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교양 과목을 듣는데 리더십 관련된 과목을 들으면서 존경하는 사람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해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를요. 그러면서 이제 수년 동안 저를 이제 보면서 이해심이 정말 많은 리더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찾아온 거죠.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저에게 이유를 묻는 겁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라고 진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제 인터뷰다 보니까 어떻게 답은 해야 되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생각 저변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을 대하면서의 특별함은 무엇일까? 진짜 없더라고요. 정말 부끄럽지만 생각하고 생각해가지고 그나마 생각해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저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이전에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려는 태도는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뭘 잘하든 잘못하든
어쨌든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려는 태도, 그거 하나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심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려는 태도, 그 사람 자체를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이해심이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폭풍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는 다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존중하는 거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은 선하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체를 주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바람이 부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가늠해야 할 것은 파도의 크기, 그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크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역풍이 만연한 세상을 견뎌내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것. 스티브 도나유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자신이 사하라 사막 여행을 바탕으로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6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저자는 이 사막에서 지도나 여행 안내서와 같은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래바람, 그 바람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그 사막의 지형은 쉴 새 없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지도에 길을 표시한다고 해도 그 길은 사라져버리거나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지도보다 나침반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도 수많은 지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려놓은 지도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는 인생의 거친 풍랑 앞에서 여러분 무의미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순풍은요, 어느 순간 역풍으로 바뀌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의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해진 것보다 정해지지 않은 것이 훨씬 많은 이 청년의 시기에는요, 이 매일이 역풍의 연속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이 역풍같이 보여요. 매일매일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역풍은 그치게 되어 있어요. 진짜요. 역풍은 언제라도 여러분 순풍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승선하시면 풍랑은 멈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주님께 주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52절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의 고백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죄하면서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한마디 말고는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마가의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가의 코멘터리라고 이야기했지만 마가의 판단일 수 없어요. 왜?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갈릴리 바다 선상 위에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판단 감히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52절의 시작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쓰는데 마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 누구? 베드로의 고백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한참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 마가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그날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 우리 정말 쎄고생했다. 노를 저어도 이 도무지 끝나지 않는 이 어려움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다. 이 계속되는 역풍에 모든 제자가 12제자가 다 지쳐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 찾아오시자 물결은 잠잠해졌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했겠죠. 야, 마가야, 문제는 내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풍랑 힘들게 하겠지만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 그의 능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에 집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다시금 붙잡고 그분을 더욱더욱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주목하길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기에 제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역풍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을 존중하게 하시고, 고난이 질문할 때,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의심을 품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있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